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보고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고백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리고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마치고 나니 시간을 봤더니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일찍 수업이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 혹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질문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해 가십니까? 바로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였습니다. 역시 남녀노소 사랑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50분의 수업보다 5분의 사랑 이야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배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사랑을 통한 배움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즉, 흘러넘치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궁금하면 인터넷 몇 번 검색하면 너무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지식일까요? 저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사랑을 더 궁금해하고 더 필요로 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요한일서, 그리스도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도 사랑이 매우 강조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고 기도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겁니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요한일서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은 사랑과 똑같음 그리고 동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영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끼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 하나뿐인 것, 주고 나면 다시는 내게는 없을 것, 그것도 줄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 대답에 대해서는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소중한 것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것, 그것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주는데 나의 아픔, 나의 희생, 그것이 동반된다면 더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동하시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쁘고 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결정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신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랑과 의미를 가리는 것 같은 사랑 그 자체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도 그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되어야 할까요? 사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도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성경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짐을 통하여 그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과 그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 진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방법은 그가 베푸신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성령이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기쁨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감에 억지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뻐서 감출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 사랑을 자랑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세상의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전과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집니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피하고 싶어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질 때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담대함으로 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 앞에서 온전히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180도 완전히 바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세상의 것들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절망과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1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출발한 사랑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르게까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렇게 받은 은혜는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는 모든 한영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대가 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